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들 한 3일 만에 뵙죠.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마도 연말을 통째로 교회에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요셉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녀간 후에 실제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자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숨기고 약혼을 취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던 요셉의 꿈에서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20절에서 23절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 즉 구약에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두 가지의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을 각각 해석해 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행하실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었고 이야기했던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에는 각각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은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의미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란 사람이 마리아를 사랑하기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임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띄워주실까요?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멘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사용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마리아는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야만 했을까요?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자 이들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태어날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죄로 가득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동정녀인 마리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의로운 깨끗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동정녀의 탄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태어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있지만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스러운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탄생은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겨난 죄에 물들지 않은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지만 죄에 오염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 자체로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가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란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남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수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막고자 수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것은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자신을 밀어내고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 유대 땅에 들렸던 동방 박사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왕을 찾는다면 나에게도 그 왕이 누군지 알려주시오. 가서 나도 그에게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돌아다 보면은 헤롯 왕은, 사탄은 이 헤롯 왕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란 친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가 시작된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우리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바로 사탄들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며 이것은 메시아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믿음에 예수님은 행동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와 싸우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어떠한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넘을 수 없게 그러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이들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왔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직도 자신들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동정녀인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바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덮으시고 대신해서 가정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밀을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